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지나 드디어 에스겔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을 읽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에스겔을 읽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을 읽을 때마다 각 선지자의 특징이 참 두드러졌습니다. 이사야는 어땠나요? 예술적인 화법, 또 강한 화법으로 시온의 회복을 선포한 선지자였죠. 예레미야는 또 어땠습니까? 가장 예민한 감수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선지자였죠. 그러면 에스겔은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에스겔은 참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특이한 행동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읽다 보면은 이런 것까지 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들이었냐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미리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번 광복절에 제가 아들들을 데리고 사랑의 하츄핑이라고 하는 어린이 영화를 보고 왔어요. 혹시 아세요? 되게 그 쥐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머리는 크고 눈은 그 얼굴 모양의 반 정도 이렇게 오는 사랑의 하츄핑 하는 되게 귀여운 영화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그 영화를 보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영화처럼 낯선 상태에서 보아야 가장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낯설게 읽기.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낯설게 읽기. 감사합니다. 여러분, 낯설게 읽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비우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게 될까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꼼꼼히, 그리고 천천히 읽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조심스럽게, 꼼꼼히. 이게 좀 가장 중요한데요. 천천히. 여러분, 꼼꼼하고 조심스럽고 천천히 읽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사역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깨달아진 말씀은 매우 강력해서 결국 말씀이 내 삶을 이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지치더라도 나아갑니다. 무언가를 그만두고 싶어도 날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죠. 말씀을 깨닫고 내 생각대로 가던 걸음을 멈추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너무 하고 싶은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는 멈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갈 때 성도는 말씀에 지배받는 과정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정이 있는 삶의 출발점은 성경을 낯설게 꼼꼼히 천천히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낯설고 조심스럽고 천천히 꼼꼼히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도무지 낯설게 안 읽을래야 안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나오죠.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장이 그렇습니다. 몇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예레미야까지 넘어갔어요. 네. 에스겔 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으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여러분, 참 낯설죠. 이거 낯설게 읽을 수밖에 없는 성경입니다. 근데 참 낯선데요. 그러나 성경을 천천히 읽고
그 형상을 정리해 보면서 상상하면 대강 정리가 됩니다. 이 생물은 사람의 모습인데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가 있고 다리는 곧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인데 광낸 구리같이 반짝반짝하고 빛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굴들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 사자, 소, 독수리 4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시나요? 좀 어렵죠? 참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조금 좀 징그럽게 생기고 무섭게 생길 것 같은데 실물로는 또 어떻게 보일까요? 참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에스겔은 이 생물을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혹시 이래서 에스겔이 이후에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심한 폭력과 수치를 당해서 정신분열증을 얻게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런 좀 희한한 글들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폰 데니켄이라고 하는 학자는 1장에 에스겔이 만난 그것은 사실 외계 비행체였다. 그래서 외계 비행체와 만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의견이요, 공상과학물이나 여러 종교단체에 영향을 실제로 주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에스겔의 예언과 행동은 에스겔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병리적인 질환에 의해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합니다.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을 읽어볼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연대를 이렇게 굳이 뚜렷하게 2번이나 밝힌 것은 이 계시가 역사적으로 정말 있었던 사실임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성을 생명으로 하고 임하여 참되이 인간에게 성취되며 그 초자연성을 그대로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에스겔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에스겔서의 권위를 뒷받침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 전통신앙과 바른 성경관을 계승한 교회들은 에스겔이 받은 모든 계시와 예언 활동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통해 교회에 주신 특별한 계시로 믿어왔습니다. 에스겔서에 담긴 하나님의 초자연성과 예언의 그런 모든 행위들은 성경으로서 권위가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바른 성경관을 계승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한 우리 교회도 에스겔서에 담긴 문법, 역사, 신학의 의미, 그리고 문학적 통일성과 일관성 모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전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다른 성경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낯설게 읽어야 합니다.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어렵다고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하고도 4월 5일이 되었을 때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한 것으로서 여호와의 권능 아래에 에스겔이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확인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왜 5년이 되었을 때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그 뜻을 더욱 알기 위해서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주전 612년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거의 함락하고 근동의 북방 지역에서 최강대국으로 떠오르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거의 함락하고요. 당시 남방 지역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는 북방의 아수르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점령하며 세력을 점점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지는 바벨론의 세력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아수르가 무너진 다음은 우리 이집트 차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아수르를 원조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609년이었는데 평소 아수르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이 아수르의 원조를 하러 가던 그 애굽 군대의 진로를 차단하고자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치릅니다. 그러나 전투는 이집트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고 유다 왕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이어서 이집트는 계획대로 갈그미스로 올라가게 되고 바벨론의 공격을 일시적으로 막게 됩니다. 이집트는 다음 전투를 대비하기 위해서 림나라고 하는 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는데 그때 요시야 다음 때 왕인 여호아하스가 이집트를 마중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 왕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개병하여서 왕으로 삼고 아주 잦은 내정 간섭을 했던 것이죠. 은과 금도 주기적으로 뜯어갔습니다. 아주 다 뜯어갔습니다. 그 후 군대를 재정비한 이집트와 바벨론은 주전 605년에 다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큰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이 바로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지금까지도 그 세계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쟁으로 남아있어요. 결국 전쟁은 바벨론의 완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당시 애굽 군대의 처참한 모습이 예레미야 46장 2절에서 12절까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을 부분적으로 약탈하고 예루살렘에 기거하던 소수 상류층의 청년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제1차 바벨론 포로 유수라고 부릅니다. 이때 끌려간 청년 중에는 다니엘이 있었죠. 이 사건부터 유다 왕 여호야김은 기존의 애굽과 맺은 봉신 관계를 끊고 3년 동안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 이후로 바벨론은 이집트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아예 이집트로 진군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집트 국경에서 한번 후퇴하게 됩니다. 당시에 여호야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를 않았고 이집트를 믿고 바벨론을 배신해버리죠. 결국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죽게 되고 에스겔 1장 2절에 등장하는 여호야긴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등극한 지 석 달 만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해버려요. 이때가 주전 597년이었습니다. 597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이 다 약탈당하고 여호야긴을 비롯한 예루살렘 백성의 지도자들, 장인들, 대장장이들, 용사들, 내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약 10,000명 정도 제2차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게 되는데 이때 같이 간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자, 에스겔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던 해, 그러니까 주전 593년이죠.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은 바벨론의 운하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마도 운하를 더 넓히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2차 포로를 이렇게 끌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5년 정도 함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생각하면 얼마나 고되게 질질 끌려다녔을까? 막 쇠고랑에 이렇게 끝없는 노동 착취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에스겔의 기록을 보았을 때 당시 유다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조금 떨어진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발강, 그 텔 아빕이라고 하는 곳에서 끌려와서 집단 정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당시 바벨론은 포로로 데리고 온 사람들을 억압하기보다는 반역을 예방하는 데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죠.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이주하여서 자폰을 시켰고,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흔드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다 흡수돼 버려요. 근데 바벨론은 그 민족들을 아주 조금씩 이주를 시켰고, 어느 정도의 자치를 통한 정체성, 민족의 그 정체성 유지를 허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제한만 있었을 뿐, 백성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막이 없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들어봐 주십시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오랫동안 바벨론에 머물며 정착하라는 말씀이에요. 유배 생활이 짧지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코 짧지 않다.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곳에서 생활 대책을 세우라는 뜻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필 유배 생활이어야 합니까? 아니, 이스라엘에서 살던 것도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눈치도 보이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또 왕들은 다 처참하게 끌려가거나 죽고, 눈이 뽑히고 자녀들이 다 죽고 그 후손들도 다 죽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굳이 그렇게 하실 거면 이스라엘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시지 왜 굳이 바벨론까지 이렇게 가서 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실까?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유배 생활을, 질질 끌려다니는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눈치 보며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떠나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그들과 함께 5년이나 함께 살았던 에스겔, 그 에스겔에게 하늘을 여시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1장에 기록되었던 생물들을 기억하십니까? 15절을 보면 이 생물들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아멘. 여러분, 모습이 어떻죠? 생물들이 바퀴에 달려 있어요. 바퀴에. 그리고 바퀴에 생물들이 달려서 눈들이 땡글땡글땡글땡글하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생물들이, 여러분, 바퀴가 되어서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궁창이나 전차나 보좌를 지탱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당시 바벨론 태양신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당시 바벨론 태양신은 둥근 궁창 위에 보좌에 앉아있는 형상을 띠고 있었고, 대단히 영광스러운 척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5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이러한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습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12절과 20절, 21절에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습니다.
다니엘에서 서로 치고받고 죽이던 그 냉생물이 이 에스겔에서는 다르게 표현되면서 완전 다른 그런 생물로 표현되면서 이 생물들은 오히려 싸우지 않고 일제히 곧게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명령을 따라서 곧게 행합니다. 그분의 뜻에 복종하면서 거침없는 통일된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26절에 에스겔은 생물들의 머리 위에 지탱하고 있는 궁창을 보고 궁창 위에 있는 보좌의 형상을 봅니다. 보좌에는 진한 청색 보석인 남보석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좌에 좌정하신 이가 그 보석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강렬하고 아름다운 불꽃으로, 아름다운 빛으로 열방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사방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그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거룩한 도시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분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을 떠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움직이신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에 불과한 그런 초라한 존재였지만, 누가 봐도 고난에 쪄들고 누가 봐도 포로고 노예, 그 정도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위해서 바벨론으로 보좌를 옮겨 나라를 통제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보내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지치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을 당하고 눈치가 보이고 노예와 내가 다른 게 무엇인가 여겨지는 그런 세상을 살지라도, 그런 직장 생활을 보낼지라도, 그런 교회 생활을 보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나를 찾으면, 내 백성이 나를 향해 부르짖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보좌를 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대 주권을 들고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절대 주권 안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절대 주권 안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주권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세력의 권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조차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듯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절대 주권 안에 굴복하고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대 주권을 믿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그가 우리를 향해 오셨다. 보좌를 타고 날아오신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눈치를 보면서 참아야 할 때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낼 때마다 그가 우리를 향해 영광 중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13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멀지 않아 당신들은 해방될 것입니다. 멀지 않아 곧 유배 생활이 끝날 것입니다. 평화가 도래할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런 달콤하고 매력적인 긍정의 말에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 없는 긍정적인 말을 쏟아낸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명의 자리를 악착같이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괴로운 시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부모의 자리이든 아내의 자리이든 남편의 자리이든 자녀의 자리이든 말씀을 섬기는 자리이든 교회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이든 구역장이든 부구역장이든 리더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섬김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버텨내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여러분 완수해내십시오. 여러분 그만하겠다고 털어내지 마시고 이제는 나는 못한다. 나는 그 자리에 있을 만한 깜냥이 안 된다. 여러분 깜냥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만하겠다고 털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그 말씀의 지배를 바르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살아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우리 분들께 축복하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견뎌냅시다. 견뎌냅시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구역장을 안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잘 몰라요. 교구를 담당하지 않아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 몰라요. 누가 안 하시는지 누가 하시는지 몰라요. 명단을 봤는데 몰라요. 이 명단을 몰라요. 매치가 안 돼요 아직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어떻게든 살아내며 견디며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발버둥치는 모습을 통해 어떻게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찬란한 빛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수원 땅에 여러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찬란하고도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그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